수년 전에 국민일보가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몰락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35%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의 삶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찍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저는 어떻게 부모님께서 신앙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못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권고했는지. 요즘 제 아이들에게 고난주간 특세인데 새벽기도 한번 안 갈래? 하다가 제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예. 1대2니까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가서 졸더라도 한번 가보자, 연례 행사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붙들려서 간 적이 있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람도 그렇게 끌려갔다 하더라고요. 끌려간 이유는 마치고 아버지가 사주는 코코아가 너무 맛있어서 예배는 모르겠고 말씀은 뭔지 모르겠고 코코아 맛 때문에 여러 번 새벽기도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 그래서 이래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포함된 이 권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에 발 들여놓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답게 이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고를 여러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자가 권고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만약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전화 한번 하면 음식도 배달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회사도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어쩌면 편리한 듯 하지만 그러나 뭔가 불편한 그런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패턴이 사라졌는데 또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예배 드려지고, 신앙도 그냥 눈 한번 깜빡거리면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도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 끄듯이 그렇게 그냥 짠 하고 누르면 예배가 완성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몸은 우리의 신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전 인격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자기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나 소리치거나 고함 지르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좀 더 신령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이성적이고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예배 드리게 할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포스터도 거의 일주일에 2-3개씩,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보내서, 권사님 1 권사님 카톡방, 2 권사님 카톡방, 3 권사님 카톡방. 처음에는 그래도 좀 답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근데 한 5-6개가 그냥 막 날아가니까 이제는 그냥 보고 그냥 일십이라고 하죠. 일십 읽고 다 그냥 껌 씹듯이. 예, 그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공예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좀 나오시라고, 예배 좀 드리시라고. 저희 유치부도 44명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얼굴에 유치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44명인데, 야, 이번 주에 정말 자화자찬인데 39명이나 예배를 들었더라고요. 비결이 뭡니까?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문자 보내고, 막 협박하고. 애들이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저희 교인 1,800명 중에 막 유치부처럼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90% 예배 드렸다 그러면, 어이구,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며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나오든 나오지 않으시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 그게 여러분 회사가 예배 장소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로 찬양이 나오면 그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예배 중.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 돼야 됩니다. 주일만 오면 그냥 교회 와서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 있다가 주무시다가 또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듣다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그러고 돌아가는 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비록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여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물질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대입니다. 개인화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하고 욕망을 따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아빠가 그렇게 행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풍습, 타락한 생활 방식을 다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예배 시간 그 이후에는 세상 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추구하고 찾아 누리고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빠마인데 얼마 전에 최갑진 목사님 빠마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곱슬머리 아닙니다. 빠마 한 겁니다. 저도 머리가 좀 길면 이게 그냥 빠마처럼 되거든요. 머리가 없으니까 빠마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이게 사람 변했다 그러죠, 그죠? 살이 좀 빠지면 집사람하고 저희 둘째가 살 뺀다고 뭐 훌라후프 이상한 걸 집에서 샀는데 요즘 이상한 훌라후프가 있더라고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훌라후프인데 그걸 그냥 미나는 누워있고 저는 식탁에 앉아있는데 둘이서 그냥 내가 할래 막 땡기면서 그냥 이걸 막 돌리는데 살을 빼도 뭐가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또 체중을 줄이면 야, 많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화는 내적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만큼 여러분 의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살아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가대를 세우고 자양대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나라를 잘 이끈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역시나 악한 세대와 이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항상 새 마음이 창조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의 이 말의 문법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날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TV 뉴스만 보면 온갖 백성들이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이기심 가득하고 교만함 가득한 여러분 그런 뉴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같이 정죄하고 같이 악을 미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여러분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변화를 받으면 원수도 여러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까, 누가 야단 안 치니까, 누가 말 안 하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꾸준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때가 기회다. 이때 아니면 언제 놀겠느냐. 담임 목사님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왜 목사님들 장로님들 눈치를 봐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은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심심하면 뭐 TV 틀면 되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어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하루에 7번, 8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예배 마치면 성도님들이 항상 이 교구장을 찾아요. 그때 저도 이제 강도사 1년 차일 때인데 교구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찬양을 부르는 건지, 예배 마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찾으니까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더 된 얘기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발하실 분들 고발하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뒤로 말하면 모든 시간이 다 예배고,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라고 했으니, 신방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예배다, 이래 따지면, 굳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서, 나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어디까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에 미쳐가지고 예배를 한번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축구에 미쳐가지고 아침부터 대회 나간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가지 않고, 대예배도 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날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엄청 맞고,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전에 이제 그때 예배를 또 땡땡이 쳤던 거죠.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1시간 와서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을, 우리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힘껏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은사로 무엇을 섬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재미있게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의 몸으로 너의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혼자 이렇게 뿔뿔이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지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 속에 들어와서 그 지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제넘게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일에 대해서 갖다붙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통제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화평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에이,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뒤의 말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 업계를 30년 했는데 그러면 그만 눈에 불을 켜고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 일이 잘 될까? 근데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듣고 따라가면 참 좋은데 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들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세대차가 너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서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몸의 지체다. 그런데 지체가 다 손이고 다 발이고 다 몸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지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사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언 같은 경우에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주로 예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게 전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 그걸 여러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확 숨기죠.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그 믿음 바를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믿지 않고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이해되는 것만큼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횡설수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잘 전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힘줘 말합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식탁의 봉사, 사랑의 봉사, 헌금의 봉사, 그리고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 은사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는 그 섬기는 일을 잘하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잘해야 되죠.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만으로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라바 같은 그런 유능한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여러분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재판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듣는 사람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믿음이 약한 자, 상처가 많은 자, 희망이 없거나 삶의 목표가 없거나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 허무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순수하게 구제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순수함을 말합니다. 순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구제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저 섬기는 것이 좋으니까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지체들에게 나누고 함께 섬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러는데 원래대로 해석해 보면 이 부지런함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뭐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요, 열정입니다. 열정.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이시거나 또는 전도회 회장이시거나 저처럼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열심을 품고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장군이 적군들과 싸우는데 장군이 열정이 없으면 군사들은요 다 뿔뿔입니다. 왜 전투 앞에 장군들이 군사의 사기를 충전시킵니까? 자기도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병들이 장군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충만하여서 힘든 일도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약에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하는 것,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너 용서해 주는데 나니까 용서해 주는 줄 알아? 이런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괜찮다. 말은 괜찮다 그러는데 얼굴은 완전히 썩은 표정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죠. 두세 배로 지금 화났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열심으로 잘 다스려라.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거는 그냥 평겨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가서 힘쓰는 거예요. 나는 그 구제하는 자인데 구제하는 건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일에 가서 힘쓰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왜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모습이 다르듯이 각자가 가진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거 조금 할 줄 알고 저것도 좀 할 줄 안다고 괜히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간섭합니다. 간섭. 내가 구제하는 사람인데 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미 가르쳐 왔던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시대는 이게 안 맞고요. 아이고 장로님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뭐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만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 잘 안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거 잘 안 합니다. 재미없다 그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그 괜히 기웃거립니다. 내가 하면서 다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다 관여합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지금 가려운 부분을 너무 지금 긁고 있나요? 모든 일에 다 관여합니다. 왜 모든 일에 다 관여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실수하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구제하는 은사를 가서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도 좀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딱 가르치는데 구제하면서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데 가르치듯이 구제해요. 좋은 겁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구제할 때는 여러분 나의 권세로 구제하는 그런 모양으로 구제하면 요즘 구제받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보았어요. 교회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밥이 좀 모자랐어요. 제가 어릴 적 시골 교회 얘기입니다. 그 어떤 한 전집사님이라고 장립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밥이 모자라니까 기분이 탁 나빠진 거예요. 자기가 밥 먹을 차례인데 이게 밥이 딱 떨어지니까. 그날따라 그 소고기국도 맛있고 뭐 그랬거든요. 밖에서 뭐 갑자기 뭐 큰 소리가 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김지사님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밥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밥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시고는 한 3년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넉넉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걸 등한히 하거나 다른 것을 간섭하거나 모든 일에 관여하다 보면 문제만 발생하지 절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해결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해결 안 해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론 열정으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완전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묵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혀두지도 말고 등한히 하지도 마시고 이것저것 간섭도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내가 책임자다라고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서울시민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저것이 있다면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도 뭐 한 80명 앉아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80개의 은사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값지고 아름다운 겁니까? 80명의 에너지와 힘이 하나로 뭉쳐져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각자의 은사를 여러분 열심히 갈고 닦으시고 추구하시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삶을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들인데 이 두 배우가 나옵니다. 이 이제 노인으로 나오죠. 두 분 다 이제 각자의 살아갔던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한 병원에서 만납니다.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자. 잭 니콜슨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막 적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하기, 뭐 여행 가기,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기,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이 두 노인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러 갑니다. 스핑크스 있는 그곳이요. 피라미드 위에 앉아서 황혼역에 해가 이제 져가는데 모건 프리먼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신이 문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천국의 입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느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질문하자 잭 니콜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참된 기쁨을 찾았지. 돈도 많고 또 성공했고 회사도 일으켰고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불행했지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딱 이렇게 꼬집어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자신을 위한 기쁨 말고 남을 위한 진정한 기쁨을 네가 누렸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여러분 딱 보시면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쁨이다. 그리고 개인의 기쁨보다 더 훨씬 탁월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대목입니다. 뭐 세상의 관점이나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기쁘다 그랬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게 기쁜지 안 기쁜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앞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누려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나의 은사로 힘껏 섬기는 그 기쁨,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올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쉬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또는 너무 좋은 일이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 사람이 인사하는데 웃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면서 진정한 기쁨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